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16절부터 21절까지 정해서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신칭의의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변증하고 이제 확증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게 한 달 전인데 한 달 전에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신칭의 원리를 왜 한 번 더 변증하고 있냐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신칭의 믿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를 섞어서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말합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아주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어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이처럼 우리 역시 복음의 수호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2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고 이신칭의 원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2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나옵니다. 이 당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는 초대교회에 이제 사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었던 적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이제 12사도들과 또 다른 사도들 또 각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었던 적이 있어요. 이 회의를 뭐라고 하냐면 일명 예루살렘 공회라고 부릅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라고 부르는데 베드로와 야고보를 비롯한 사도들은 당연히 다 모였겠고 이제 그 시대에 여러 개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이때 왜 모였느냐? 어떤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했느냐? 그 안건이 뭐였냐면 바로 이방인의 율법 준수에 대한 건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율법 준수. 이방인 출신들도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2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은 계시를 따라 자신이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회의에 모인 사람들에게 제시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회의의 사안이 뭐였다고요?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그것이 회의의 안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신칭의의 원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신칭의가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이 회의에서 모든 사도들, 모든 지도자들이 모인 이 회의에서 바울은 계시를 따라 참석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굳이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2절 중반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유력한 자들에게는 사사로이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주님의 계시를 따라 행동한 것과 단순히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사사로이 행동한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로이 행했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들었을 때
마치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계시에 따른 공적인 선포와 본인 의지에 따른 사적인 전파를 그냥 구분했을 뿐입니다. 바울은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본인의 의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시를 받아서 한 것과 내가 그냥 내 의지대로 한 거야 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두 모습, 사사로이 행한 것과 공적으로 선포한 것, 이 두 가지 모습이 여러분 혹시 모순이 있습니까? 두 가지 모습이 다른 모습을 띠고 있나요? 계시를 따라 공적으로 선포한 일이나 사사로이 행한 일에 서로 모순이 있냐는 겁니다. 모순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모습은 결국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절 하반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계시를 따라 공적으로 선포한 것이든 아니면 본인의 의지를 따라 사사로이 행한 것이든 선포한 것이든 전파한 것이든 둘 다 본질적으로 무엇을 위해 한 일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움직일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행동을 했음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끝나고 나서 바울이 나 계시를 따라 다 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 다 했다. 이제 조금 숙소에 가서 잠 한숨 자야지. 또는 시장 가서 나 사고 싶은 거 사야지. 이게 아니라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을 만나서 이신칭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설명해주고 이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이 일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곧 복음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복음의 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복음이 널리 퍼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마음이 이 시대에 사도된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심전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이심전심은커녕 3분 오열되고 4분 오열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지금껏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오늘 지금 은혜롭게 예배 잘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로 살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오늘 드린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공든 탑이 무너지랴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들여서 지은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내가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혹시 무너질까? 안 무너지지, 이런 뜻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고백하는 신앙과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면 이 공든 탑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쌓고 있는 탑은 처음부터 공든 탑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순두부같이, 모래와 같이 그냥 쉽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탑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러한 것을 스스로 많이 느끼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의 길까지 내가 지금 걸어가면서 공들여서 믿음의 탑을 내가 차곡차곡 쌓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나만의 착각이었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죄를 지을 때마다 이 공든 탑은 무너져 내렸던 것이 아닐까? 나는 그 탑이 무너진 줄도 모르고 눈뜬 맹인이 되어서 그냥 허공에다가 탑을 쌓고 있었던 건 아닌가? 허공에다가 벽돌을 쌓고 이 벽돌은 그냥 떨어져 내리고 마는데 나는 계속 쌓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눈뜬 장님으로 그냥 허공에다가 벽돌을 쌓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론 허무함과 회의감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내가 탑을 열심히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그냥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 너무 허무하다, 너무 회의감 든다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러한 두려움과 허무함, 회의감 끝에는, 그 회의감 끝에는 죄인된 내 모습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탑을 다시 세워주시리란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위해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공든 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탑을 세워주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사로이 하는 행동도 오직 복음을 위해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복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며 주님의 성도로서 바로 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복음을 위한 마음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3절을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나옵니다. 아까 1절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 회의에 참석한 겁니다. 디도를 데리고 회의에 참석한 거예요. 디도는 바울의 제자였는데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이 이방인이었던 디도를 바울은 왜 이 예루살렘 공회에 데려갔을까요? 그 이유는 이 디도를 증인으로 세워서 바울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겁니다. 디도를 증인으로 세워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그동안 디도에게 이 유대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로 회의에 모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계시받은 이신칭의 원리, 난 이거대로 살아가고 있어. 내가 내 제자인 디도한테까지 나는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어.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이신칭의 원리를 너희도 받아들여야 돼 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 공회에 모였던 유력한 자들 중 누구도 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디도의 이야기를, 예루살렘 공회에 있었던 이 디도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 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이 디도의 이야기를 왜 전하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들과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이신칭의 원리를 인정했고 이방인인 디도에게 할례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음을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 구약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에 대한 표징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율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할례를 무조건 받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다른 민족들이 광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잖아요. 그때 본인들도 같이 탈출하려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만큼 할례라는 것은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야 하는 행해야 되는 율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그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율법으로 할례 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제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얼마나 철저히 지키냐면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즉 바울은 진리를 위해서라면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전에 진리가 아닌 것과의 타협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등이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것들과 적절히 타협하는 것은 이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18절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헐었던 것, 내가 헐었던 것은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바울은 율법을 헐었어요. 바울은 정확히 말하면 율법주의를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세웠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이런 바울이 만약에 율법주의자들과의 그 마찰과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했다면, 예를 들어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이 계시받은 이신칭의의 원리와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 되고, 그 모순은 곧 바울이 계시받은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포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모순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주의자들에게서 한시도 물러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진리와 적절하게 타협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도 적절하게 비진리와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해요. 내가 비진리를 그냥 조금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받아들이면은 이 비진리와 내가 그냥 사이좋게 공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1%라도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그 타협한 1%만큼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변화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1% 때문에 100%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치의 타협이 전부를 변질시킨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본문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긴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 가운데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다른 방법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고 완전하고 충분한 구원의 길 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17절을 이어서 보면 바울이 한 가지 재미있는 자문자답을 하는데, 먼저 상반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라고 바울이 묻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는데, 여러분 다 복음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한 거죠.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의인이 아니었네? 난 죄인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믿기만 하면 의인이 돼가지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예수가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된다며. 근데 나 지금 죄 짓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모순된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더 이상,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바울은 더 이상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분류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불린다는 걸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죄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율법을 기준으로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지만, 이제부터는 죄는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절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율법적인 도덕과 윤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여러분,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역시 율법을 완성하러 온 거지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대로 살아 있어야 돼요. 율법은 그대로 살아 있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율법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그 율법을 폐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에 대해서 죽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사십시오. 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럼에도 내가 율법을 폐하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율법을 완성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과 율법을 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실 거란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복음을 폐기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과 동시에 복음을 의지함으로 이 율법을 완성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내가 율법 하나하나 완벽하게 지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것은 결국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없죠.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인간의 행위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있고 인간의 행위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헛되이 죽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일명 우리는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말로,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각자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 어버이날이 오는데, 어버이날이 되면 자식들이 부모님께 카네이션 하나씩 드리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생화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만들어서 드리기도 합니다. 또 돈 좀 쓰겠다 하면은 금으로 만든 카네이션 모양 배지를 사가지고 달아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친동생은 어렸을 때 스케치북에다가 카네이션을 그려가지고 부모님한테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자마다 카네이션을 드리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믿고, 누군가는 형제 자매와 주 안에서 기쁨으로 교제하는 방식으로 믿고, 누군가는 교회 일에 헌신하는 방식으로 믿고, 누군가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방식으로 믿고, 누군가는 교회의 전통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믿고, 누군가는 교회의 관습들을 개혁시켜 나가면서 믿고, 이렇게 믿음의 방식은 여러 가지지만 여러분, 주님을 믿는 그 마음은 다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 하나 다르지 않고 전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다른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그건 애초에 올바른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믿음의 방식은 다를지언정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믿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귀한 경인교회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믿음의 방식을 강요한다면 너 그거 방식 틀렸어.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내 믿음의 방식을 강요한다면 그것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유일한 것은 방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진리뿐인 줄 믿습니다. 어떤 특별한 형식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어느 하나의 방식만이 올바른 믿음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될 수 있고 인간의 행위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그 말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방식대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거는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특정한 형식과 방식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방식보다 주님을 믿는 마음, 사람의 중심을 보는 눈이 더 밝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